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에서는 실제적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예루살렘이 피 흘린 구체적인 죄악에 대해서 또 이를 연단하기 위한 풀무의 재련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유다 모든 계층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행한 가증한 행위들에 대하여 지적하며 그 일들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 피의 성읍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 죄가 대체적으로 피를 흘리기까지 잔인한 죄악들이었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백성들을 향해서 명백하게 이들의 죄악을 명시하며 이들을 정죄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그들이 흘린 죄악의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며 나그네를 학대하며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고 또 하나님의 성물들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간을 붙이며 음행을 행하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며느리를 더럽히며 피를 흘리며 뇌물을 받고 이자를 받고 이익을 탐하는 행위를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 죄악을 열거하지 않고 일련의 율법의 계명과 관련된 불순종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실생활에서 적용해야 될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어겨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여 성윤리 역시 완전히 땅에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죄악들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서민 이스라엘이 나를 잊어버렸기에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서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여기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멸하여 완전히 멸하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더러운 죄악을 멸하고 다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사람 구실을 하도록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죠. 잘못된 기준들과 잘못된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며 건강한 인격과 성품의 소유자로 살도록 부모님들은 사랑의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또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성화시키셔서 영화로운 존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멸하시는 방법으로 제시하시는 방법이 바로 재련 과정에 대한 말씀을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놋과 주석과 쇠나 납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래 서민 이스라엘은 정금과 같이 수는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배역하고 배반을 행하게 되자 그 존귀함이 쇠락하게 되었고 신분과 위치가 격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금속이 아니라 금속을 녹이고 재련할 때 나오는 금속에서 떨어져 나오는 불순물과 같은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찌꺼기를 예루살렘에 다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어 다 녹이시겠다라고 이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계층의 죄악에 대해서 23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에 지극히 마땅한 땅이며 이 땅은 재련의 과정이 필요한, 즉 심판이 필요한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비를 얻지 못한 땅,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층에 따른 부정함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선지자는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많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문을 더럽혔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구별됨을 상실하였습니다. 고관들은 자신들의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은 이러한 고관들을 위해서 회를 칠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복수를 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던 신탁의 내용을 증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백성의 모든 계층이 다 재구시를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땅을 바싹 말라붙게 하는 열기처럼 심판이 닥치고 그 고통을 가볍게 해줄 비도 내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과 세대가 범죄함으로 완전히 모든 분야가 무너져 내렸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유보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찾으셨지만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본래 중재자로서 백성을 위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예언자들도 그들은 거짓 예언자가 되었고 거짓 신탁을 하며 복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바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지니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죄란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르고 있는 성벽의 틈새를 만들고 그것으로 선한 일들이 흘러나가며 악한 일들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 틈새를 막아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와 기도와 돌이킴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고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통회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 죄의 틈을 막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타락이 극에 이르는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 되셔서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 또 교회의 무너진 이 성벽들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축복된 한 달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계속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패역한 백성과 배반한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안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각자의 위치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세우심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대를 탓하고 세월을 낭비하며 세속화되어서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서울교회를 재건하는 데 힘과 노력을 다한 이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에게 풍요로움과 번영의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먼저 알게 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변화된 존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공고한 영혼들을 도우시며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